어느덧 2023년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면 상반된 감정이 듭니다. 먼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바라기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한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못났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밖에 안 되냐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곱 설교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곱보다 더 지독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이나 걸렸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으니까 탈출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십니다.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맞아주셨습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을 지키시고 그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라반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큰 산을 넘어서 라반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고향 땅에 거의 도착을 했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이 누구입니까? 에서지요, 에서.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20년 동안 라반에게 사기를 당한 야곱이 20년 전에 사기를 친 에서와 운명적인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된 것도 결국 에서 때문이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주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을 밟기 전에 먼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나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까,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유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니까 에서 형님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려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라반이라면 무엇 때문에 400명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1번, 동생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다. 그 많은 가축을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도중에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한다. 2번, 복수하기 위해서 간다. 3번,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간다. 너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나도 번듯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 몇 번일까요? 2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으신가요? 2번.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복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짓을,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복수로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즉시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왜 야곱이 가축을 둘로 나눴을까요? 죽을 고생하고 모은 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한 번에 다 날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혹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더라도 한 떼를 살릴 속셈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안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20년 전 살기 등등했던 에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겠죠. 그것도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온갖 나쁜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제서야 야곱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못된 야곱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도저히 사방이 막히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좀 길지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를 봐도 이렇게 멋진 기도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봤지 않냐?
그럴듯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또 9절과 12절 끝에 하셨나이다를 보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까? 하나님 혹시 약속 잊어버린 것 아니세요? 이런 의도로 기도를 한 것이니까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마친 이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야곱은 고민 끝에 에서에게 한 보따리 선물을 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선물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개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세상 멋진 기도를 해놓고는 어떻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께서 떼거리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에 못된 습관이 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조공 수준입니다. 하지만 선물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 행동을 지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기도했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죽치고 앉아서 헛고운 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일체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온 것을 그냥 쌓아놓은 것을 쏙쏙 빼먹는 그런 얄미운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갈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야곱의 기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야곱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이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도 이렇게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야곱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도 했고 선물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또 안심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 24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말이 외롭고 답답하고 여전히 두려운 야곱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야곱이 복을 너무 많이 받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즉 강청 기도를 해서 마침내 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걸어온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걸어온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싸움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표정을 앉아 계신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뭐 질문거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로 싸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아니, 에서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약골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질 끌려다니실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침이 되려고 하니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밤에만 활동하시는 귀신이십니까? 해가 뜨면 막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보내달라고.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본문이 이상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우리 막내 아들과 장난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에게 가끔 싸움을 겁니다. 어제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걸었어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내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막내가 무섭다고 아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모습이 더 좋아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얼굴을 비비고 살을 맞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막내는 연신 비명이 섞인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마세요 아빠, 하지 마세요 아빠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럽니까? 막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좀 크면 아빠 왜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 채통을 지키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더 크기 전에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 안고 싶으셔서 막 살을 좀 맞대고 싶으셔서 야곱의 그 거친 숨소리를 좀 듣고 싶으셔서
이 못된 야곱 그냥 와락 않으셔가지고 그냥 좀 살좀 좀 비비고 좀 변화되라고, 그의 땀이 흐르는 땀 냄새도 좀 맡아보고 그냥 좀 시간 좀 보내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한 방에 야곱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한 방에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하시면서 끝까지 야곱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야곱과 부여안고, 나와 좀 시간 좀 가지자, 나 너 좀 만나고 싶어, 너의 얼굴 좀 보고 싶다.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으셔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섰을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어머니도 속였고 자기도 속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은 솔직하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형을 등쳐먹었고 눈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은 밤새 자신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 호세아 12장 4절에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이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울지 않은 야곱이 울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어떻게든지 그 자존심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던 야곱이 울었습니다. 그런 그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결국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었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야곱이, 그 뺀질뺀질한 야곱이, 그 못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야곱인 것을 인정할 때, 눈물로 자신의 죄인 것을 인정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병욱 박사가 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만났던 환자 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 자신감이 나중에 교만하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그 환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박사님, 부탁드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욕도 많이 먹었지요.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봐라, 그렇게 독하게 살더니 암에 걸렸구나. 암에 걸려도 싸다 싸.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참 딱하지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입, 그것을 의식하는 환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립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울어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살을 맞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울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울기 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먼저 우셨을 것입니다. 야곱의 뺨에 하나님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얼마나 눈부시고 가슴 벅찬 새벽이었을까요? 어젯밤에 그곳은 가장 어두운 곳이었으나 지금은 가장 희망찬 장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이 허복다리로 인해서 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때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그 새벽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겠지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너무 기쁩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리를 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쩔뚝거리는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밝게 빛나는 새 아침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